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핵심 중에서 하나입니다. 바나바 사역이란 1. 바나바는 새 가족을 만나고 찾아가는 일을 한다. 만나고 찾아가는 일을 한다. 만나고 찾아가는 일을 한다. 만나고 찾아가는 게 바나바입니다. 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만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중한 일은 1대1로 짝지어주는 겁니다. 1대1 사역이라는 거예요. 바나바 사역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사역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4주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7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을. 그것은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가 하는 교회는 4주를 계속해서 했어요. 7주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좀 루즈해지는 감도 있어 해서 그래서 4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대1. 이분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3명을 이렇게 한다. 다 놓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사람씩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새 가족이 오면. 그래서 구역장님들을 다 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구역장님들 가운데서 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서약하신 분들한테만 새 가족이 오면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싸, 나는 서약 안 해야지, 구역 안 맞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복 받을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새 가족과 만나는 사역은 3주간입니다. 3주간. 예, 3주간. 왜냐하면 첫째 주는 안 만나잖아요. 새 가족이 왔으니까. 그래, 그때부터 한 주, 마지막 주에 담임 목사님 미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간 혹은 7주간. 이 사역은 4주간 사역할 수도 있고 7주간 사역할 수도 있고,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4주간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4번에 보면은 교회에서 짝지어준 새 가족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전에는요, 집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집에서 못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서나 교회에서 만나도 됩니다. 예, 카페에서나 교회에서 만나도 되는데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되고요. 5번에 보면은 주어진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절대로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가르치도록 해야 돼요. 교재가. 책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야지 절대로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더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물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는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잘한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면 학을 띱니다. 다음에 교회에서 보면 피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딱 5분 혹은 10분 만나서 책을 같이 읽고,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책 한 면짜리 교재가 있어요. 이걸 같이 읽고 say goodbye. 아주 클리어하게 딱 끝내야 되지, 가서 뭐 20분, 30분, 1시간, 2시간 하면은 처음에는 좋은데 두 번째는 학을 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남은 그냥 5분 정도 한다라고 끝내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러면 가서 2부, 3부 순서는 할 수 있지만은 바나바 사역으로 만나는 것은 10분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책 주는데 책을 그냥 읽고 끝내야 돼요. 예수님이란 누구신가에 대해서 쭉쭉쭉 읽고 기도하고 딱 끝내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그냥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에 바나바는 매주일 새 가족에게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3명 이상 소개시켜줍니다. 3명 이상. 이게 중요한 분이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분일까요?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에요. 장로님은 1년 있어도 못 봐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남녀성교 회장. 내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새가족 부부장. 이런 분이지, 장로님하고 언제 만나겠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분들을 소개시키라는 겁니다. 소개시켜주고, 저분은 누구다.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분은 우리 교회 스님 장로님이시고 누구시고 몰라요. 이분은 누군데 여전도회 회장님이신데 저기서 화장품 좀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아까 전에 너는 왜 보험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죠? 혹시 그분이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보험해.
뭐 이런 거 잡을 하나씩 가르쳐 줘야 돼. 이분은 뭘 해? 그래서 이 링킹핀, 뭔가를 나와 이 맞는 뭔가가 있으면 그분하고 친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이분은 뭐 딸이 3명이야. 뭐 이런 거. 나하고 같네. 뭐 이런 같이 접촉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3명 이상 소개시켜 줘야 되는데, 중요한 분이라는 것은 나와 관련이 있는 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뭐 중요한 분 해가지고 뭐 아동부 부장, 자기네들은 중요하지만은 새 가족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 할매인데 뭐 아동부 부장 만나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 내 남녀 선교의 임원들 중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새 가족이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맡겨진 새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알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8번 맡겨진 바나바와 새 가족이 교회에 나올 때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나바 일주일 지났는데 이름도 몰라요. 이름이 정똘망인데 뭐 김똘망씨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나는 친하다고 막 이렇게 안고 막 이렇게 허그하고 하는데, 그분이 봤을 때 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춰야 됩니다. 새 가족들한테는 조금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9번에 보면은 일주일에 바나바 사역 보고서에 의해서 반드시 바나바 총무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바나바 총무는 조금 있다가 총무를 뽑을 겁니다. 총무를 2024년도에 이제 새 가족들이 오면 바나바 사역을 하실 것이고요, 총무를 뽑아가지고 그분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총무는 똑똑해야 되고요. 여기에 막 과반수가 다 좌절하시는데, 일단 똑똑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좀 디테일하게 왜 안 했냐, 좀 소위 말해서 말로서 조곤조곤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조곤조곤하게 기분 나쁘지 않는데, 저 사람 말이 맞는데, 근데 괜히 그런 분이 필요한 거예요. 총무에게 보고하는데, 총무가 왜 그러냐면은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하셨냐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안 내면, 사역 보고서를 안 내면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시라고 하고, 이렇게 지옥 끝까지 따라가는, 천국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보면 새 가족 공부 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새 가족 공부 일지를 기록해야 돼요. 뭘 가르쳤는지를 기록해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이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가르쳤어요.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를 보고를 계속해서 받았어요. 이분이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를 다니고, 수요일, 금요일은 그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구원론을 가르치는데 구원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 총무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이제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무슨 교회였는데, 지금 저기 하남 쪽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막 파송된 그런 교회, 거기도 있던 거예요. 그 교회를 수요일, 금요일은 다니고 주일은 이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호를 원래 외쳐야 됩니다. 바나바는 제가 이야기하면 하셔야 됩니다. 시작. 바나바는 네. 아시겠죠? 바나바는 쉽다, 바나바는 재밌다, 바나바는 행복하다, 바나바는 신성국교의 꽃이다. 와,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좀 분위기가 확 뜨면서 해야 되는데, 쉽고 재밌고 행복하고 또 신성국교의 꽃이다
우리는 꽃받침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게 하기에는 조금 그러고요.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구호를 매 시간 7주로 하는 겁니다. 원래는 바나바 사역은 7주를 하는 거예요. 7주를 하고 어떤 분들을 원래는 이렇게 한종직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뭐 한종직을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무조건 이 코스를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 7주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 훈련 받으신 오늘 74명, 74분, 가신 분 한두 분 계시겠죠? 74분의 우리 그 바나바 훈련생들은 반드시 한 명을 뭐 이렇게 전도하자 이러면은 아멘 하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와요. 기대치는 낮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정말 순진한 분들, 순수하신 분들 계셔요.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새가족 주위에는 7명에서 10명에 전도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 7명에서 10명, 새가족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변화되면 교회에 7명 혹은 10명이 전도되어 온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전도하는 일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교회에 한 7명에서 10명 정도는 모시고 오셨을 거예요. 전도 축제를 통해서라도 뭘 통해서라도 7명에서 10명 정도는 모시고 오셨을 건데 다 나갔습니다. 왜요? 10% 정도 정착을 하거든요. 10% 정도. 작년에는 우리가 14가정에 16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지금 100% 정착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고 오면 한 10% 정도, 100명이 온다, 10명 정착하면 잘하는 겁니다. 10명 정착하는 게 아니고 10명 정착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이 퍼센트가 20%, 50%, 70%까지 가면 결국에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2강에 보면은 바나바가 됩시다. 바나바의 인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라?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요셉보다는 바나바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본명보다 별명이 더 잘 알려져 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보다 교회에서 교인들과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신앙과 삶의 결과로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더 알려진 신앙의 사람이다. 교회에서 교인들과 사도들, 목사님들이겠죠, 그죠? 인정받는 신앙과 삶의 결과로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더 알려진 신앙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 뭐 이렇게 전화번호를 적어라 했냐? 전화번호 제가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이름만 적으면 다 전화번호인데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했는데 두 분 안 적으셨는데 늦게 오셔서 못 적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순종훈련입니다. 순종훈련. 예, 훈련이에요. 제가 뭐 이름만 있으면 이름 보면 직분 다 나오고 전화번호 찍으면 다 나오는데 그래도 왜 적으라 하냐면 순종훈련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군시렁 대고 뒤에서 막 뭐라 해도 적으셨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불에서 난 레위족에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예.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바나바 닉네임이 더 알려져 있는 겁니다. 바울, 사울, 그렇죠? 베드로가 이름입니까? 시몬이 이름입니까? 게바가 이름입니까? 이제 헷갈리죠, 이제. 뭐지? 예, 시몬 베드로 다 해도 됩니다. 예, 시몬 베드로 다 해도 되는데 원래 이름이 뭔가 한번 고민해. 자, 시몬파 손 들어보세요. 시몬파. 야, 베드로파. 게바파. 예, 아무도 없죠. 예, 아무도 손 안 드는 게 중간 갈고 좋습니다. 그죠? 부끄러움도 없고. 자, 바나바는 아람어로 이름을 위로의 아들 또는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바나바의 뜻을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바나바의 뜻을 권위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권위자라는 것은 위로하는 자, 칭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의 인격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인격. 성경이 말씀하는 바나바는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나바의 인격은
그 행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의 인격은 첫째로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람이다. 바나바는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위로하고 칭찬하는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도 위로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아무도 저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안경 테를 바꿨는데 아무도 몰라. 지금까지는 길쭉한 거에서 지금 동그란 걸로 한번 바꿔봤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칭찬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 뭐 이렇게 컬이 잘 나오면 어머 컬 안 어울려도 어울린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머리를 했는데 아우 너 색깔 안 어울려 이러면은 집에 가서 머리를 빨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삭발을 하겠어요? 안 어울려도 어울린다고 해야 돼요. 그게 칭찬을 해 주라는 겁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칭찬을 해 주세요. 칭찬을. 어우 멋있어 보인다. 아 오늘 뭐 화장이 잘 먹는다. 남자 같은 경우에 참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아우 예전에 선생님 하셨어요? 뭐 직업을 모르니까 왜 선생님 하셨습니까?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라는 품위, 좀 강한 인상이 있으면 어우 군인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런 품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저도 제가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지나가면서 보면 은퇴하신 분인데 너무 젠틀하신 분이, 저도 이름 지금 잊어버렸는데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젠틀하게 가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너무 젠틀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이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구나. 착하다, 선하다는 것은 같은 언어예요. 선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 첫째, 즉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고, 넷째로 안 읽으세요? 다섯 번째, 착한 것은 빛의 자녀가 맺은 빛의 열매이기 때문이고, 여섯 번째, 착한 행실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하다, 착하다. 교회 성도들도 선하고 착해야 됩니다. 선하고 착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좀 선하게 보이려고 바꿨어요. 어제 안경을 바꾸러 왔는데 제가 있는 안경이 꽤 똑똑해 보이고 그런데 차갑게 느껴진다고.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안경테 하나 이렇게 좀 선하게 보이고 좀 이런 거 하나 해달라 했는데 똘똘이를 해가지고 동그란 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갖고 가더만 이렇게 해가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선하고 착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착한 사람의 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착한 양심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였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져. 착한 것과 선한 것은 같은 말이라고 했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나에 보면은 무엇을 사야 된다고요? 마음에 선을 사야 한다. 마음에 선을 사야 된다. 마음에. 저축을 하라는 겁니다. 저축을. 하루아침에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계속해서 저축을 하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저축을 하라는 겁니다. 쌓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은 선을 행동으로 옮겨라. 선을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마음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그렇게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밥을 내가 10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은 사야 된다. 그렇죠? 서로가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사람은 행동을 반복할 때 습관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악한 행동을 버려야 하고 착한 행동을 행해야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수 있기를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선한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선한 일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바나바는 중보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고 새가족과 기존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사도들을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바나바하고는 이제 인간관계를 맺었는 거예요. 친해졌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사울이 금방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올라가면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이 사울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어요. 사막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찔찔찔찔 짜면서 회개됐을 거고요. 내가 알고 있던 그 학문, 구약의 학문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에 대해서 매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알았던 그 메시아와 이 예수님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몇 년 만에? 3년 만에 깨닫고 나와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데 전면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15년. 짧게는 10년, 15년 동안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거예요. 곳곳에서. 그것을 누가 봤느냐? 누가 봤어요? 바나바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사울을 나쁜 놈으로 봅니다. 여전히 나쁜 놈으로 봅니다. 한번 주홍글 씨가 찍히면 계속해서 주홍글 씨가 찍히는 거예요. 저거는 나를 잡아갈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그때의 바나바, 권위자,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라고 할까요? 그래도 저 사람 말은 콩으로 팥을 쓴다고 해도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의 사람 누굴까요? 누구요? 누구? 김미경 권사님요? 우리 노명자 권사님한테 오늘 바나나 2개 주셨구나. 딱 그거네. 네.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또 사도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퀘션 마크를 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사울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15년 혹은 18년 동안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다. 그래서 보증을 쓸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중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중보자였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교회 반응은 두려움과 불신이었습니다.
불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제자들과 사울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다. 바나바의 중보는 화목이라는 종교실을 맺었다. 화목이라는 종교실을 맺었다. 이게 제가 비유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쁜 비유면 잊어버리시고요. 좋은 비유면은 그냥 가슴에 새기시면 됩니다. 세 가족이 한 명이 왔어요. 세 가족이. 부인은 좀 멀쩡하고 남편은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옆으로 삐뚤삐뚤거리면서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어. 그래서 세 가족이기 때문에 웰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교회 반응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 교회가 거의 70년이 넘은 교회였어요. 70년이. 아까 전에 50년 이야기했잖아요. 70년이 넘은 교회인데 거의 뭐 혈족으로 이렇게 맺어진 이런 교회들. 20년 되어도 교회 온 지 20년 돼도 세 가족이에요. 그 정도의 교회. 부인은 그나마 멀쩡한데 남편이 계속 이렇게 정말 장애인이었어요. 정말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거리감을.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한 4주, 5주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갔어요. 화양동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지역 국회의원인 거예요. 전국구 의원 있잖아요. 전국구 의원. 비례대표. 비례대표니까 그분이 그냥 교회에 온 거예요. 서울에 와야 되니까 그 교회에 온 거예요. 그 근처에 이제 집을 그 근처에 샀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필요한 많은 부지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놓친 거죠. 근데 화양동에 있는 그 교회는 완전히 좋은 거죠.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없이 이 세 가족이 오면 또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분을 통해서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장이 펼쳐질 수 있고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감없이 웰컴을 하고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릴 분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또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4번. 네. 긍정적인 사람이다.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 예루살렘으로 와서 죄자들을 사귀고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두려워하면서 불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과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도 있었지만은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부족하게 보이는 것을 스스로 채우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대하는 모습에 따라서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문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보는 사람입니다. 문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보는 사람이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부정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긍정을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대하는 모습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긍정적인 사람인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을 얻게 되었고 교회는 바나바로 인해서 더 커다란 그릇을 자라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물론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영혼이나 이 영혼이나 동일한 영혼입니다. 크고 낮고 넓고 그런 비중이 없어요.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이 영역에 사람이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더 팽창될 수 있고 확장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긍정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는 첫째, 사울을 두려워하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울을 데리고 가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사울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울을 믿지 않는 사람.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을 믿지 않는 사도들에게 바울을 어떻게 데리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소개시켜 줬다는 거예요. 둘째,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사도들에게 대변하며 화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나 바나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바나바가 되고 싶어도 내 자질이 안 되면 바나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말하는 투가 부정적이고 또 하나 외통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 다르게 외통수로 빠지면 그분은 바나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으로 치면 두리뭉실한 이런 공, 어디로 튈지 알 수 있는 그런 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면은 이분은 정말 사역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바나바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느끼고 판단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 바나바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한용직을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인정받는 사람을 뽑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아요. 인정받는 사람을 뽑아요. 바나바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 주의 종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바나바 권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주의 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제가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사역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 저분에게 뭘 맡기면 틀림없어. 잘할 수 있어. 뭔가 사역이 딱 주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사람. 아, 이번에 이 세례식을 하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누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네, 김은천 유사님. 막 떠올라요. 달란트가 있으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된다. 누가 떠올라요? 예? 임지사님 떠오르잖아요. 이광희 지사님 떠오르잖아요. 예. 떠올라야 돼요. 아, 그분 떠오른다. 그리고 신방 갈 때, 아, 누가 하고 가야 되나? 누가 하고 가야 돼요? 아, 제가 가긴 당연하죠. 제가 누가 하고 가야 되냐고요. 구역장, 또 구역장이 없을 때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권사. 1교구 대표권사님 누구세요? 김미권사. 2교구 대표권사님 누구세요? 2교구 대표권사 안 오셨어요? 예. 네. 떠올라야 돼요. 전화하면 또 그분은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성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인정받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여기 오신 겁니다. 최소한 2분의 1의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2분의 1. 최소한 3분의 2 이상의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장로님 되신 거고요. 그 인정, 그 권위는 누가 인정을 해야 됩니까?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저는 아닌데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하지 마세요. 세운 것은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한종직을 세우셨다라는 그 권위, 물론 사람의 투표를 통해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구역장 시킵니까? 목사가 아무나 구역장 시켜요? 아무나 시켜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님은 그 구역이 소멸되고 어려워지면 본인이 힘이 들어요.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당장 당회 가면 장로님들이 예수 사람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옆에서도 계속해서 사람 떨어지는데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담을 가지고 아무나 시키겠다고요? 아무나 시키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국회의원 공천하는 것도 아무나 공천합니까?
아무나 공천하지 않았어요. 공천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흠이 더 많더라도 당대표한테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천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들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한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다 이웃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웃의 인정. 바나바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한정직들은 인정받아야 돼요. 친구가 10명 이상 돼야 됩니다. 10명 이상 안 되면 안 돼요. 세상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교회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10페이지 보면 7번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자기 혼자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독점하지 않았다. 동력하는 사람이었고요.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동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 일은 동력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해도 돼요. 밤새워서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 일이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저도 이 강의안을 혼자서 만들 수도 있어요.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찍고 혼자서 쫄대로 엮고 할 수도 있어요. 혼자 하면 다음에 못해요. 그러면은 혼자서 프린트는 제가 해드려야 되니까 프린트를 하고 그다음에 선교위원회에 올려요. 오늘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뭐 오시는 분은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김미경 목사님 혼자 하지 않잖아요. 또 김미경 목사님은 김미경 목사님대로 또 동무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제 나름대로 김미경 목사님의 교대권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또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 하면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은 교회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권차를 세우셔야 되고요. 가끔씩 구역장은 빠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권찰이 뭔가를 할 수가 있죠. 권찰이 없으면 권찰을 낳아서 키워서 훈련시켜서 하세요. 낳는 게 내 배로 낳는 게 아니고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내가 빠짐을 통하여서 권찰이 앞에 서서 또 예배도 인도해 보고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이분이 구역장이 되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구역장을 빠질 때에 우리 구역이 공중분해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딸을 데리고 와서 권찰을 시키세요. 딸을 데리고 와서 권찰을 시키시라고. 다른 구역에 있는 딸을. 같은 구역이에요? 답답하면 그렇게 해야죠. 내가 지금 남 구역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구역이 중요한데 내 딸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구역장 시켜야죠. 그런데 속으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 딸까지 고생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구역장만큼 축복된 자리는 없어요. 구역장만큼. 목사가 축복된 사역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작은 목자예요. 작은 목사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구역장을 하면서 그런 축복을 받아본 역사들이 많이 없으니까 구역장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고 계속해서 빠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면 구역장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 예를 드리는 것이 대구 가다 보면 경산에 가다 보면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고3만 40명씩 30명씩 고3 수련회를 그렇게 가요. 여름 수련회를. 왜? 고3 여름 수련회를 가니까 대학교에 붙더라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고3들도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구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도 아이고 구역장을 하다 보니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들의 잘됨의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한둘 사람 계속해서 생기면 구역장 서로 하려고 머리 터지도록 오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없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안 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어가는 거예요. 악순환이.
교회는 선순환이 되어야 돼요. 선순환. 악순환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북교를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 3분, 4분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잘 되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 운전 잘못해버리면, 사고 나버리면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 잘 될 수 있도록, 그것보다 더 큰 면류관이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교구 몇 구역입니까? 1교구는 토탈 23구역이에요. 네, 23구역. 남성구역까지 있으니까. 남성구역 구역장님 1교구 네, 안 계시네요. 지금 밑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교구도 마찬가지고요.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 앞에는 구역장님들 이렇게 명단이 있습니다. 23개, 21개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 보면서 계속해서 이름 외우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역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보는 눈이 열립니다. 반대로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보면은 이 사역에 해야 되겠네. 이 사람 보면 이 사역에 해야 되겠네. 저는 항상 이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역을 할 때는 이 사람을, 이 사역을 할 때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이 수첩 공부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안 하고 계속해서 수첩 공부를 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어야지 사역을 같이 세울 수가 있거든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별할 줄. 동역하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언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이 걷는데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그 사람도 떠나게 되고요. 이제 만개할 때쯤 됐을 때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번에 뭐 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1년 동안 돌아갑니다.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요. 한 2달 전부터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없는데 누가 없나. 계속해서 군부를 떼요. 그럼 이분이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해서 일을 안 하고 하면서 본인도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거 하는데 좀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처음부터 막무가내로 막 밀고 나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본인이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난 아직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면 돼요. 다음에. 괜히 거부하는데 끌어들였다가 그 사람이 오버히트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사역 안 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역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동역할 수 없습니다. 친구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자, 지금 이 전화 한 통씩 해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100만 원씩 빌릴 수 있습니까? 전화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는 빌릴 수 있겠지, 그죠? 못 빌립니까? 왜 그래요? 보증 쓰지 말아 했어요? 권사님이? 그렇구나. 100만 원 정도는 요즘 빌릴 수 있죠. 50만 원 정도는 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돈도 못 빌린다. 참 힘든 분이에요. 참 힘든 분이에요. 내가 참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내 오호 통제라 하면서 가슴 쳐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도 내 희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일을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일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나눠서 해야 됩니다. 동력을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서. 그리고 5번째, 동력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용납해야 돼요. 용납.
동력하는 사람을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이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교회는요, 이해하려고 하면 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도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부부지간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가정이 편하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희생하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희생하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매일 정발이 깨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창문 깨지고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5분 빨리 마쳤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꽃이다. 와.